창세기 12장 1-4-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갑이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여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고 볼 때 그 첫 장을 넘기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학자들의 진화론과 이제까지 충돌이 되었고 초기 이방의 종교에서는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에서 그러한 일을 했고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사상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종교는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그 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서는 창조 과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화론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무시를 해서도 안 되고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를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자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저 한 문장의 말씀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인물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들은 물론 실제 당시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비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경직되게 보고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끝까지 믿음의 조상만을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단정지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는 늘 지혜를 구하고 가능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기를 사모해야 하고 그런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갑이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갑이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순종을 함으로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그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라면 우리는 성경을 비유로 볼 수 없고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조상임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우리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무당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이사를 하는데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기도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인들에게 자기가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종교인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아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는 또 자기들의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집입니다. 그것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토 친척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믿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아들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을 이사야서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인생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족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에는 백성, 국가, 국민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복을 주시면 그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심으로 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내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느 정도로 창대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더구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일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찬양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이름이 얼마나 찬양을 받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마치 무당과 같이 이 세상의 종교인들과 같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그 인생이 받는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인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종교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비유의 말씀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 외에 이 세상의 것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죽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저주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모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인생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문장만 보아도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말씀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율법의 행위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누구를 인하여 복을 받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이 세상에서의 복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부자를 보더라도 그들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가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시라 한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시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비유로 해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입니다. 자유하는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많은 여자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그 마지막을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입니다. 저도 무엇을 비유로 하는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조카 롯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 해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사라는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충분히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와 얻은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가나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적인 가나안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는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여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땅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저주를 받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제가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누가 모태에서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에게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다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종노릇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종노릇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이 무슨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 땅입니다. 물론 육적인 가나안 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영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땅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면서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 자손이 누군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입니까? 그들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는 내 자손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서 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입니다. 물론 율법에서 이제 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편지에 설교 말씀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든 제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에서 9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의미를 하는 지명적인 언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게 하는 근원이 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